여러분들과 5시간 동안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저도 저녁 먹고 왔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주 정성껏 대접해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이 훨씬 맛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살고 지금까지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늘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습니다. 제 아내가 밥도 잘합니다. 요리 실력도 좋고. 제 아내 이름이 미연입니다. 미연이 해주는 밥이 참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는 이유는 아내가 좋은 반찬 해주고 요리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늘 가깝고 친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해주는 어떤 밥이든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5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이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모처럼 외식한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늘 영적 양식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 모처럼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먹으면 우리 여자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밥도 안 해도 되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늘 밖에서 먹어야 되면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사실 가장 건강한 밥은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 사랑이 담긴 밥이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양식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영적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최고의 영적으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담임 목사님 말씀이 무조건 좋아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좋으면 국어도 좋아요. 선생님이 싫으면 과목도 지긋지긋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데 목사님과 나하고 좋은 관계면 목사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최고의 영적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로 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강사 목사님 수고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가장 쉬운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설교 안 하고 앉아 있지만 목사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설교 듣는 게 가장 힘듭니다. 하는 게 쉽지. 더군다나 이렇게 강사 청빙에다 놓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긴장을 많이 합니다. 강사가 무슨 헛소리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강사가 뭐 잘못하면 또 수습을 해야 되고 이런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훨씬 많이 수고합니다. 준비하면서 수고하시고 진행하는 중에도 수고하시고. 그러니까 저를 대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대접 잘해 주니까 여러분 대접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대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평상시 듣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제가 전하는 말씀이 혹시 다른 게 있으면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하신다. 자,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3일 동안 저녁 시간에는 창세기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중에 야곱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 이렇게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한 인물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가 전부 몇 장이죠? 50장이에요. 야곱의 얘기가 몇 장부터 시작될까요? 25장에 처음 나와요. 25장에는 야곱의 무슨 얘기일까요?
어머니 뱃속 이야기예요. 제가 묻고 제가 빨리 대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이야기가 25장.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는 몇 장에서 끝날까요? 50장에서 끝납니다. 50장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야곱의 장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례식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여타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야곱일 수 있어요. 야곱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장례식까지,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간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여러분, 야곱을 우리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도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길어요. 잘 안 바뀌어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변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통 그러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당 들어올 때 당신은 어디 앉으세요? 라고 좌석을 지정해 주지 않지만 맨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한 번 앉으면 끝까지 거기 앉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 아세요? 그 자리에만 쳐다보면 그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한 번 앉던 자리 계속 앉고, 한 번 가던 집 계속 가고. 그래서 야곱도 이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변화가 130년 걸리는 모습을 내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곱 얘기가 성경에 길게 나오는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야곱이 12아들을 향한 축복, 그 부분을 우리가 49장에서 살피게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야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사랑.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와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9장이죠 27장에 보면 야곱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동생인데 형이라고 우기고 돌아가서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누구의 집으로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살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이 자기 조카가 도망와 있는데 아무리 봐도 금방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곱하고 노동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나의 조카지만 우리 집에 살아가는데 그냥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냐? 너도 일하고 내가 거기에 상응한 월급을 주겠다. 그래서 연봉 계약을 하는 거예요. 뭘 주면 될까라고 외삼촌이 묻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가 이 동네에 오자마자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7년 동안 열심히 월급 안 받고 일할 테니까 7년 후에 결혼만 하게 해준다면 제가 7년 동안 그냥 일하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딸도 시집 보내고, 그리고 야곱의 노동력을 7년 동안 월급도 안 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동 계약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7년 동안 일하게 됐습니다. 자, 7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7년이 야곱에게 지루하게 갔습니까? 아니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갔는지 몰라요. 왜 시간이 빠르게 갔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갔어요? 며칠처럼 여겨졌는데, 며칠처럼 여겨진 이유. 자, 여러분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진 이유가 뭐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년을 월급도 받지 않고 지나는데 7년이 너무나도 빨리 갔어요. 한 달이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리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래서 7년만 지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한다는 생각 때문에 7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야곱에게 7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7년이 아니라 20년을 살았잖아요. 20년 동안 여러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에는 밤잠도 줄여가면서 낮잠도 자지 않고 더위 추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31장에서 그런 회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요즘 군대 가면 뭐 거의 20개월도 채 안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서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지루하게 느껴지고.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그 석사 정훈장교 시험을 봐가지고 가서 12주 동안 훈련받고 중위 계급장 달고 그리고 꼬박 3년 넘게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40개월을 있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뭐 굉장히 많이 짧아졌잖아요. 저야 뭐 의무 복무도 하고 또 월급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갔지만 제 아들도 군대를 갔었는데 제 아들은 이제 음악을 했습니다. 작곡을 하던 녀석이 대학 생활 중에 그 군악대를 시험 쳐서 가겠다 그래가지고 군악대 가는데 이왕이면 공군군악대가 아주 여유롭고 폼난다 그래가지고 공군군악대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여러분, 잠깐 좋아하다가 금방 정신 차려가지고 저한테 와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공군은 육군보다 3개월 더 길대. 그리고 갑자기 슬퍼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육군은 21개월을 근무할 텐데 공군은 꼬박 24개월을 채웁니다. 딱 2년.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 군대 갔다가 크리스마스 날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군대 가가지고 그리고 훈련 다 마치고 공군본부, 계룡시에 있는 공군본부에 군악대 작곡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첫 휴가를 나오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반가워해주고 장로님들이 막 반가워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공군은 자주 나옵니다. 처음엔 그렇게 반가워하던 분들이 그 다음엔 볼 때마다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또 나왔니? 여러분, 군대 갔던 사람에게 또 나왔니? 그러지 마십시오. 주보에 보니까 군대 간 친구들 이름이 다 나와 있던데 굉장히 배려해 주는 좋은 교회입니다. 또 나왔니? 이게 상처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그 1년 지나고 나서 또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윤아, 얼마나 됐니? 이제 1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반응, 벌써? 여기에 완전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벌써라니.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1년을 버텼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2년도 안 되는 군생활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7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고 일하는데 7년이 마치 며칠처럼 여겨졌어요. 이유가 뭐다?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 라헬과 결혼해. 막 그 기쁨 속에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시간도 길지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7년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은 깜깜했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환했어요. 옆에 누가 누워 있어야만 했을까요? 라헬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옆에 라헬이 아니라 누가 누워 있어요? 레아가 누워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깜깜해도 7년을 기다린 라헬인지 아니면 그 언니 레아인지 이걸 헷갈리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처형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깜깜해도 제 천지 처형인지 압니다. 예? 허리 사이즈만 봐도 아는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약삭 빠르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걸 속는 거예요. 이걸 속아요. 왜 속을까요? 여러분 27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지가 동생인데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형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눈이나 안 보였죠. 아버지는 나이나 많았죠. 자기는 젊은 날 눈 벌겋게 뜨고, 레아가 여러분 언니인데 동생이라고 우기고 들어와서 전날 밤을 보내는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도무지 속을 수 없는 걸 속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배려,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서 기겁을 해가지고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외삼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헬과 결혼시켜준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항의하자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느니라. 7일 후에 라헬과 결혼시켜 줄 테니까 다시 몇 년이요? 다시 7년을 일해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7년을 들어가게 됩니다. 재밌는 말씀이 30절에 또 나와요.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7년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헬과 결혼을 위해서 야곱은 몇 년을 투자한 거예요? 무려 14년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았지만 20년 중에 14년이 라헬 때문에, 라헬을 위하여 월급도 받지 않은 채 14년을 일하면서도 그 기간을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예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게 예뻐서 사랑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라헬이 예뻤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재밌게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쁜 여자랑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예쁜 여자랑 살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가 처음 등장할 때가 65세예요 65세면 저하고 지금 동갑인데, 여러분 65세인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애굽 왕이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세상에 아무리 예뻐도 65세 된 사람을 왕이 뭐 여자가 없어요? 아내로 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 별로 큰일도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90세가 됐어요. 사라가 90세 된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랄 왕이 아내 삼겠다고 했어요. 90세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뻤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도 예뻤습니다. 리브가도 얼마나 이뻤는지 그랄 왕이 또 아내 삼겠다고 하는 소동을 벌였어요. 거기다가 이 야곱도 예쁜 여자랑 살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예쁜 여자랑 사는 모양이에요. 저도 예쁜 여자랑 삽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라의 마음을 칭찬해요. 고운 것 다 부질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사라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칭찬해요. 우리가 그래도 내가 보니까 이 부흥에 나오신 분들은 다 예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이 예뻐서 사랑한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의 사랑은 참 깊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끝까지 놓지 않아요.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었는데 길을 쓰고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에게 아들들을 낳아준 여자가 무려 넷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라헬만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내일 드릴 말씀이지만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4명의 여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내일 살필 35장에 보면 라헬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근데 여러분,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요? 아들들 중에 요셉. 왜요? 라헬이 낳아준 첫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12아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없어져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37장에서 요셉이 죽어요. 죽은 줄 알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요? 12번째 아들 베냐민. 이유가 뭐예요? 라헬이 남겨놓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하는 게 예뻐서 사랑한 것처럼 성경에 돼 있어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죽어도 그가 남겨놓은 아들, 첫 번째 낳은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베냐민. 이게 여러분 야곱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랑을 했어요. 한번 사랑하면 끝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작하고 여기까지야가 아니에요. 이만큼 했으면 다 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더 주고 더 하고도, 그리고도 아쉽고 더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시작하면 끝없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같이 만나면, 뭐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 젊은이들은 같이 만나면 만나서 날짜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귀기 시작하면 날짜를 셉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서로 교제들 하면 서로 날짜들 세면서 뭐 공개도 해요. 며칠 됐다 그러는데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 합니다. 그리고 1년 되면 돌잔치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날짜를 세는 친구들이 돌잔치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 찢어지기 때문에. 날짜를 세는 이 친구들이 우리 만난 지 며칠이야. 그런데 오래 못 가요.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어느 날부터 같이 앉기 시작해. 남자 청년하고 여자 청년. 그럼 제가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같이 앉아요.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앉아요. 이거 무슨 사인인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데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앉기 시작하면 제가 걱정스러워요. 저것들 언제 찢어지나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앉다가 몇 달 지나면 또 따로 앉기 시작해. 근데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지도 않아. 여러분, 날짜를 세는데 오래 안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사랑 여기까지야.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고.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시작하면 끝없이 가는 게 사랑이에요.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은 예뻐서 사랑한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끝없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내일 우리가 살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사라지고 나니까 아들, 그가 또 없어지고 나니까 마지막 남은 베냐민. 이게 바로 야곱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슴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시간도 빨리 가요. 사랑하면 지루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데도 가슴에 사랑이 있으면요, 할 수 없는 것도 해내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여러분, 저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만나서 사랑하는데 이게 사실 방해거리가 많았어요. 예. 우선 제 아내는 저보다 8cm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높은 데 거 꺼낼 땐 제가 여보 부르면 제 아내가 와서 꺼내주곤 합니다. 우리가 4식구인데 제가 결혼할 땐 우리 집에서 둘째로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될 때부터 저는 우리 집에서 셋째로 큰 사람이 됐습니다. 아들 녀석은 지 엄마보다 12cm가 커요. 제가 아들하고 이렇게 서면 아들 얼굴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중3이 될 때부터 저는 우리 집에서 넷째로 큰 사람입니다. 제 딸아이는 저보다 5cm가 큽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귀여워요. 여러분 보세요. 저보다 8cm 큰 여자가 저를 사랑하니까 이게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장모님에게 4남매가 있는데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저예요. 제 아내가 장모님의 넷째, 막내. 그런데 여러분, 아들들 둘이 있고 또 언니도 있지만 장모님은 모시고 살아갈 사람이 전지도 모른 채 저를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가끔은 제가 우리 장모님에게 그때를 회상시켜 드립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굉장히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저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넉넉하게 살았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늘 살았던 전데, 우리 아버지가 서울의 약수동이라는 곳에 정말 큰 집 짓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 장충초등학교를 바로 거기서 다녔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버셨는지 우리 장충초등학교 선생님들, 전체 선생님들을 불고기집에 모시고, 그때만 해도 그런 게 흔치 않았거든요. 식사 대접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큰 집에서 넉넉하게 살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지나고 6학년 중반에 우리 집이 완전히 폭망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던 사업 다 넘어가고 그 좋은 서울의 약수동 집도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만 그냥 갖고 있어도 지금도 부자일 텐데.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이사를 갔어요. 야, 서울에 이런 곳도 있구나 싶었어요. 논이 있었고 기찻길이 있었고 그런 곳에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살면서 중학교 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중학교 등록금이 1기분에 7,000원이었는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못 주셔가지고 학교 다니는 것도 벅찼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동아일보를 끼고 돌렸습니다. 그때는 저녁신문이었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신문 보급소 가서 신문 다 정리해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자전거 타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다 그냥 계속 들고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무려 300부 정도 되는 신문을 돌렸어요. 신문값도 다 일일이 받으러 다녀야 되고 신문값 못 받아오면 제 수입이 줄어드는 거였어요. 그것도 진짜 처절하게 살았어요. 처절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죽을 힘을 다해서 대학원까지 마셨어요. 서양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다니면서 정말 돈이 없으니까 신문 돌리면서 공부해야 됐고 커피 흘리면서 공부하고, 돈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대학교 대학원 마칠 때까지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등록금이 한 21만 원 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는 확 올라가지고 64만 원 정도를 했는데 요즘처럼 분납도 없고 돈 대주는 사람도 없고
학교 가가지고 때로는 조금만 연기해 주세요, 나중에 꼭 낼게요, 이래가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마쳤어요. 대학을 마치고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왕이면 군대를 가는데 월급 주는 군대를 가자. 그래서 문과 석사 학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는 정훈장교 시험을 봤어요. 다행스럽게 합격이 돼가지고, 그것도 뭐 4대1 경쟁이 있었어요. 86명이 왔는데 20명 뽑았어요. 4대1도 넘는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해가지고 12주 동안 훈련받고 중위계급장 달고, 그리고 꼬박 3년 넘게, 장교는 늘 월말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 7개월 정도를 월급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위 월급이 13만 9천 원이었어요. 첫 월급이. 86년도에 첫 월급, 죄송합니다, 86년도에 제대했어요. 83년도에 딱 첫 월급 13만 9천 원. 그리고 중위 2호봉 되니까 14만 9천 원, 만 원씩 올랐어요. 15만 원 9천 원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돈이 없던 제가요, 돈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가능하면 옷도 군복만 입고 살았고, 가능하면 부대 안에서 사병들 밥 먹는 거 같이 가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월급 받아가지고 꼬박꼬박 저축해서 제대할 때 무려 500만 원을 모았어요. 13만 9천 원 월급 받아가지고 100만 원 헌금하고 제가 400만 원 가지고 드디어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옆에 옥탑방을 얻었어요. 옥탑방 전세가 40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혼자 살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신학생, 제 아내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제 아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피아노가 그렇게 치고 싶었는데, 피아노 학원도 어머니가 돈도 안 대줘서 학원도 못 다니고, 그래도 계속 피아노 치고 싶은데 돈도 안 주니까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야, 그냥 와서 피아노 쳐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피아노 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중에 엄마가 그래도 학원은 보내줘야지. 그래서 그냥 학원은 좀 보내줬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 아내가 대학은 오르간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도 자기 등록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바 열심히 하고, 물론 그래도 피아노 레슨하는 알바니까 좀 낫어요. 학교 끝나면 알바 다니고 방학 내내 레슨하고, 그래서 등록금 모아가지고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오빠가 등록금이 없다 그러면 오빠 대주고 자기는 휴학하고, 그래서 제 아내는요, 졸업도 늦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제 아내 대학 졸업식 때 학부형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저도 가난한 신학생, 제 아내도 힘겹게 대학을 다니고 있던 때 제 아내하고 만나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죠. 사는 게 너무너무 바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니까 같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밥 먹을 시간이 났고, 그렇게 돈이 없는데도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요, 금강구두 2켤레나 사다 줬어요. 1년 동안 피에르 가르땡 와이셔츠도 사다 주고. 제 아내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투자를 잘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구두 다 사주고 옷 다 사주고 삽니다. 제가 어디 여행 가면요, 반드시 제 아내 선물을 사다 줍니다. 245 사이즈 신발 반드시 구두 사다 줘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제게 구두 2켤레 사줬던 거 기억해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힘들어도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지고요, 연인의 사랑도 사랑하니까 14년을 그냥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아이고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아이고 나는 노래를 못해서.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습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하니까 돈이 생기고요,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사랑하니까 시간을 낼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니까 견뎌내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다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도 안 낳고. 제가 우리 집에서 여러분 6째로 태어났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여러분 국민소득이 1960년에 80불이었어요. 80불. 그런데 여러분 1960년 전에 저를 우리 어머니가 6째로 낳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까지 또 낳았어요. 돈이 있어서 자식을 낳고 돈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다 사랑 하나 가지고 키웠어요. 저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셨고, 저보다 훨씬 돈이 없으셨던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를 키워낸 힘은 그냥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돈, 능력, 힘, 건강,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슴에 품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7년이 지루하지 않았고, 사랑하니까 7년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힘이 가슴속에 넘쳐났던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1906년 평양의 산정제, 고개현, 고개제예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도 장대제, 고개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대현 교회라고도 하고 장대제 교회라고도 해요. 박달제 하듯이, 무학제 하듯이. 장대현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1906년 1월 26일 날 평양시 계리 55번지 산정제라는 곳에 산정현 교회를 설립했어요. 1906년에 설립된 우리 산정현 교회에 1922년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되셨고, 1944년 4월 21일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1936년에 마산에서 평양으로 부임을 해갔습니다. 오산학교 스승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이 마산까지 가서, 문창교회 가서 주기철 목사님 평양 갑시다, 가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모시고 갔어요. 1936년에 산정현교회 부임을 하셔가지고 1937년에 산정현 예배당을 새로 짓고, 1938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 해도 된다고,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신사참배는 그냥 국가에 대한 예의라고 결의를 해버리고,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그때에 꿋꿋하게 신사참배 반대를 하면서 감옥을 드나들던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 밤 9시 평양형무소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모진 고통을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5번에 걸쳐서 감옥에 드나들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정현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일까? 책도 읽고,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드님 되시는 주강조 장로님, 이분도 벌써 천국 가신 지 벌써 8년이 넘었네요. 그분이 제게 간증도 해주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 한국의 가장 유명한 순교자, 대표적인 순교자이신 그분은 마지막 말씀을 뭘 남겼을까? 여러분, 오종모 사모님이 그 돌아가시는 날 주 목사님을 면회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서 나오질 못했어요. 거의 엎이다시피 간수에게 매달려서 면회하러 나오셨어요. 오정모 사모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그 처참한 모습의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이기셔야 합니다. 이거 뭐냐 하면 순교하시라는 거예요. 믿음 변치 말고 이기셔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여보, 내가 먼저 천국 가서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게 마지막 말씀일 뻔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간수에게 다시 거의 엎이다시피 해서 들어가시다 말고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보 부르길래 네. 그랬더니 주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여러분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굉장한 위대한 말씀을 남긴 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체력이 강하고 인내심이 뛰어나고 그래서 순교자가 된 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차가운 4월의 평양 감방에서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따뜻한 숭늉이 그렇게 그리우셨던, 우리와 똑같이 약한 육체를 가지셨던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요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견뎌내시고 순교자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주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신 주 목사님은 사랑의 힘으로 견뎌내셨어요. 주강주 장로님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제게 부인 되시는 구기학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제게 천국 가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유언인데요? 그랬더니 여보 내가 천국 가면 나를 관에다가 눕히고 가슴에다가 숭늉 한 사발만 얹어놔 주시오. 우리 아버지 천국 갈 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뭐가 뭔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니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가 그렇게 가슴에 계속 찢어질 만큼 아프게 남았다는 거죠. 관에다가 숭늉 한 그릇 넣어주면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숭늉 좀 대접하고 싶소. 이게 여러분 막내 아들이었던 주강조 장로님의 유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조금 더 자녀 키워놓고 조금 더 돈 벌고 그러고 나서 뭔가 하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가슴속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가슴속에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2장 첫 번째 교회에 주시는 짧은 말씀, 이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가짜들을 드러낸 것,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견뎠던 것 내가 다 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충성도 했고 믿음도 뛰어났고 열정도 있었지만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교회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안타깝게 외쳤고,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교회는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시몬 베드로와 만나셨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새벽녘에 나타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를 배에 가득 채운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로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 놓으셨어요. 지금 잡은 물고기도 가져와라. 그걸 구워서 밤새도록 추위에 떨고 배고팠던 제자들을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너 왜 나 모른다고 했니?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를 다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주님의 사도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주님이 확인한 게 뭐예요? 다시는 나 배신하지 않을 수 있니? 이거 묻지 않으셨어요. 설교 잘할 수 있니? 전도 잘할 수 있니? 묻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3번이나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과 함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3번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교회를 베드로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게 아니라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사랑한다면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주님의 선포가 그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산조연교회 부임해가지고 올해 26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믿지 않습니다. 집사님도 믿지 않습니다. 권사님도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교인들이 생겨요. 야, 저런 장로님만 있으면, 저런 집사님만 있으면 목회할 만하다 싶은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 곁에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느새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저를 실망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믿으려고 하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교인들을 그냥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도 끌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여러분, 사랑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목사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설교도 은혜스러워요. 사랑하면 하는 일마다 이뻐 보여요. 저를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26년 동안 저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도 꼭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오빠 믿지? 뭐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옆에 주신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믿다 보니까 뭐 배신했네, 당신이 그럴 수 있니,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아내 믿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부부는 그냥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새 믿을 수 있게 되고,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새 변화돼 있고,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새 놀라운 능력이 나오고,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게 하신 것이지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셨어요?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게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 잘 아시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라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정말 훌륭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우리 교회 옆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집들이 우리 교회 옆에 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집, 그러면 바로 우리 교회 옆집이에요. 제가 시험에 들까 봐 가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로 상상하든 그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집에 우리 교인들이 몇 집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집인지. 근데 그런 집에 가고 싶었어요. 신방 좀. 우리 교회는 신방 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에 신방 한 집도 안 갑니다. 신방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보통은 호텔에 가서 밥 먹으면서. 제가 이런 신방을 만들어요. 브런치 신방. 아침에 8시쯤 이 빠바 같은 데서 만나요. 파리바게뜨. 그런 데서 아침에 커피 마시고 크라상 먹으면서 같이 신방을 해요. 집으로 오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근데 그 집은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신방 갈 일이 없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 집은 구경을 가고 싶어. 너무나도 소문난 집이라서. 근데 여러분, 그 집에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무려 3집이나 있는데 아무도 오라고 안 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느 날 드디어 신방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날 밤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그 집을 가게 되는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를 보낼 테니까 차를 타고 오세요. 아니, 걸어가면 3분밖에 안 걸리는데 차라니. 걸어갈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차 타고 오세요. 그러길래 여러분, 차가 딱 왔어요. 차를 탁 탔는데, 하마터면 제가 기사한테 동네 한 바퀴 돌고 갑시다 그럴 뻔했어요. 차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아파트값 되는 차를 탁 탔는데, 걸어가면 3분이면 가는데 차 타고 7분 만에 갔습니다. 큰 길로 이렇게 나와서 가야 되니까. 근데 왜 차를 가지고 오게 했는지를 이해를 해서, 차가 탁 들어가는 문이 쫙 열리고, 문 열리니까 그냥 호텔 벨보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연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 집 앞에까지 딱 가서, 그리고 저를 집주인에게 넘기고 자기는 데려가더라. 드디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집이 좋은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120평짜리 집에는 2명이 살고 13평짜리 집엔 5명이 살아요. 그 큰 집에 사는 식구도 없어요. 하마터면 집안에서 길 잃을 뻔했어요. 그렇게 좋은 집 우리 교회 옆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집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집 바로 뒤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이미 6년 전에 다 철거가 됐지만, 무허가 비닐하우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 바로 뒤에 햇빛도 안 들고 그 집에 가려서 에어컨 실외기가 뿜어내는 더운 바람으로 더 더운 비닐하우스, 무허가. 원래는 여러분, 서초동이 꽃마을이었어요. 꽃 키우는 화훼단지. 거기 비닐하우스 치고 탁 있던 그곳,
근데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보온덮개 덮고 연탄 보일러 깔고 그리고 살림을 시작한 곳이에요. 그런 산청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46세대 정도가 살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10여 세대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사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부잣집 바로 뒤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거기 살면서 직업이 뭐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칼을 가셨어요. 칼. 자전거 하나 타고 칼을 앞에 이렇게 꽂고 돌아다니면서 식당 가서 칼 갈아주고 그러던 분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칼을 날 시퍼렇게 세워놓고 가시고, 교회 주방에서도 나를 시퍼렇게 세워서 제가 그분에게 주제가를 하나 정해줬어요. 날 세우소서.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그분이 칼을 갈아서 얼마를 벌겠습니까? 요새 칼 뭐 갈아 쓰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달 제가 강대상에 있으면 늘 헌금이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강대상에서 헌금 다 읽거든요, 여기 혼자. 근데 거기 여러분, 그분의 11조가 있는 거예요. 매달 천국 갈 때까지 빠뜨리지 않고 12,000원. 얼마 번 거예요? 어떤 날은 조금 수입이 줄어서 11,000원, 조금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13,000원. 평생 이러다가 가셨어요. 제가 그분 장례식에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우리 교회 묘지까지. 그러면서 장례식 때 한 번도 안 해본 이분이 11조를 얼마를 하다 가시는 줄 아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11조 12,000원. 한 달에 1200만 원 11조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분의 12,000원은 1200만 원보다 귀한 11조였어요. 12만 원 받아가지고 여러분 뭘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11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 가슴 속에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능력보다 귀한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우리 집사님, 김영식 집사님, 이보다 더 귀한 11조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서울의 강북에서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 또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 계세요. 서울의 가난한 동네였어요. 제가 신방 가는 지역이, 그때는 신방이 엄청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신방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 자리에 들어가서 신방, 지역을 맡아서 신방을 했어요.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파트너가 돼가지고 지역을 담당했는데,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신방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다른 데 계획이 있어서 전도사님은 그쪽으로 보내고 저는 그 권사님 집에 갔어요. 정말 가난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전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대접할 게 없어서. 그러면서 주방으로 가더니, 주방이라고 바로 옆인데 가더니 냉면 그릇을 하나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딱 갖다 놨어요.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설탕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런 컵에다 주시지, 설탕물을 냉면 그릇에서 가득 가져와가지고 대접할 게 없는, 커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고 꿀꺽꿀꺽 다 마셨어요. 저는 그날 설탕물을 마신 게 아니라 권사님의 사랑을 마신 거예요. 아무것도 대접할 수 없었던 그분은 설탕물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제가 기쁘게 마시고 권사님이 준 설탕물 마시고 피곤이 싹 풀렸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제가 설탕물 좋아한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잘 잡섰다고 좋아한다고 소문내면 안 돼요. 뭐든지 먹어요. 저는 특히 여러분, 아이고 먹기 싫은데 이걸 어떻게 먹지 싶으면 빨리 먹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고생을 덜 하니까. 빨리 먹어버리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대접한 것을 다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설탕물 제가 좋아한다고 소문내가지고 온 교회가 가는 데마다 설탕물 줘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일어나는데 왜 할머니들은 돈을 꼭 거기다 넣는지 치마를 다 걷어 올리시더니
속바지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줬어요. 몇 번을 접은 10,000원짜리를 딱 펴가지고, 전도사님 배고플 텐데 갈 때 식사하세요. 그러고 제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와드려야 될 권사님인데 언제 쓰려고 숨겨놓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10,000원짜리 한 장 전 재산일 거예요. 그걸 꺼내서 젊은 전도사 수고한다고 밥 사주시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 제가 나중에 몇만 원 갖다 드렸지만 목사인 제게 그래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에요. 10,000원짜리 한 장도 이게 다인데도 젊은 전도사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게 감격이잖아요. 그래 교인들이 어떻게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살고 드리는지가 이게 막 감격으로 와 닿은 거예요. 그분은 제게 설탕물이 아니라 살랑을 주셨고 10,000원이 아니라 그분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제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는 다 주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줄 수 없는 것까지 꺼내주셨잖아요. 연인에 대한 사랑,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어요. 사랑하니까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시간을 견뎌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데 가슴에 사랑을 품고 가셔야 기도 시간도 지킬 수 있고, 나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열정으로 되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부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가슴속에 넘쳐나심으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 많이 맺으면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풍성한 기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계속해서 야곱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